여러분들 최근에 100만이 넘은 영화가 있죠. 뭐죠? 서울의 봄. 예, 그렇죠. 오랜만에 이렇게 1,000만 관객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나 맞나 뭐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아마 뭐 팩트는 아닌데 조금 이제 사업성을 위해서 조금 허구도 좀 있었고, 또 희한하게 그 등장인물의 인물들 그 이름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인물들의 이름을 또 비교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잘 보시고, 또 내가 영화를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서 보십니까? 뭐 어떤 영화를 보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 영화가 나에게 아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그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영화나 특별히 이제 시각적인 것, 또 유튜브나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재해석하느냐입니다. 이것을 세계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내가 필터가 되어서 그런 세상적인 또 이단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사단의 유혹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안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굳건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세상에 그리고 외부적인 영향이 와도 그것들을 내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를 또 함께 볼 건데요. 영화를 먼저 보기 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튜브? 누구는 축구공? 할 수 있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예, 파리의 눈입니다. 예.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가 노랗고 애벌레 같기도 하고 번데기 같기도 한데, 이것은 뭐냐면, 예, 호두입니다. 호두. 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냐면, 가까이서 보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 내가 1인칭으로 내 인생에서 문제나 좋은 점이나 행복한 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너무나도 그 한 곳에만 몰입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자기 성찰과 또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나를 빗대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내가 부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늘 권면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영화 한번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 첫 번째 영상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또 자신의 꿈을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봤던 그 마지막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노래가 무슨 노래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예. 그런 거 볼 때 보면 감독님이 이거를 뭐 설정했던지, 아니면 뭐 뱃선이가 뭐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좀 기독교적 색깔이 조금은 묻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뱃선이가 자신의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배경은 이제 하와이가 배경이었는데요. 뱃선이도 실제로 하와이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대표가 되는데, 서퍼가 서핑 대표 선수가 되어서 세계 대회에 나가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늘 바다에 가까이 하고
보들 타는 것이 그녀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인생이 무탈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벳서니에게도 너무나도 큰 고난과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고인지 우리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서핑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도, 또 오늘 영화의 주인공인 벳서니에게도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떠올라야 하는 성경인물이 있는데, 구약에는 욥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욥기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바로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을 때에, 정작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욥은 이 욥기는, 구약에 나오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욥이 겪은 고난을 총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종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어서 자녀를 모두 잃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가 악창, 몸이 점점 썩어져 가면서 그 몸이 너무나도 가려워서 돌에 자신의 몸을 긁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아내마저도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3명의 친구를 통하여서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욥이 과연 예수님과의 고난과 비교하면 이 욥도 뭐 죽음 이후, 그리고 또 십자가의 고난만 못지않게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으로만 끝나는 욥의 인생이었다면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욥기서를 잘 읽다 보면은 끝까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고난이 욥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은혜의 도구입니다. 아멘. 예,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것을 회피하고 싶게 하기도 하고,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뉴스에도 가끔 볼 수 있듯이 자신의 귀한 목숨을 그냥 끊어내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같은 그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 그 고난을 잘 극복하며 특별히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림 보여주시죠.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한번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잘못 없이 온갖 모진 시련을 당한 욥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기시키며 계속 고난 중에도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점에서 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은 뭐예요? 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앞서서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예비하는 말씀이 구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기 또한 이 성경 순서대로 보면 욥기서가 좀 생뚱맞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연대,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대도 안 맞고 주제도 안 맞는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냐면 욥과 같이 고난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에 받는 상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아멘. 아마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든 줄 압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너무나도 마음 찔려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시적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편견과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 간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벳선이도 자신의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냅니다. 그래야 영화고 또 실화겠죠. 예, 우리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파트 3, 다음 번 보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팔이 없는 저분이 실제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 이제 벳선이라는 분이고요. 좀 왼쪽 편에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촬영하는 걸 보니까 팔에 이제 붕대를 감아서 이제 CG로 이렇게 팔이 잘린 것처럼 그렇게 영화 촬영을 했는데, 이제 하와이에 있다 보니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하와이에 살고 있는 벳선이가 자주 촬영장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벳선이는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팔이 없는데도 어떻게 서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목표가 분명한 벳선이에게 팔이 하나 없는 것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서핑에서 두 팔이 중요한 것은 두 팔을 쫙 벌려가지고 중심을 잡고 파도의 흐름에 자신의 보드와 그 보드가 나아갈 길을 자신이 정할 수가 있는데, 한 팔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파도가 왔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파도가 왔을 때에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양팔로 열심히 헤엄을 쳐서 그 파도에 도달해야 되는데, 한 팔밖에 없는 벳선이에게도 당연히 불리한 조건이었겠죠. 하지만 벳선이는 자기가 서핑보드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한 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팔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하게 돼서 안타깝게 대표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벳선이가 이제 영화의 마지막 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두 팔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안아줄 수 없었지만 한 팔이 있을 때에는
그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보다 더 고난당하고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보여짐으로써 그들을 한 팔로도 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마지막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서니가 무엇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그 한 팔로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서니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이제 영화가 나온 시기는 2011년도인데 아마 2007년도인가에 태국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곳이 완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사망이 되었는지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태국에 이 베서니가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랬더니 자신이 한 팔밖에 없지만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한 팔로도 돕는 그런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슬픔을 당한 그 태국의 현지인들은 한 팔밖에 없는 그 베서니가 자신들을 도우러 오고 그 도우러 온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서니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 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고 꿈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 팔로도 얼마든지 서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 고난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잔잔한 물결과 같은 내 인생이었다면 별 재미없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고 굴곡이 없고 그냥 내 인생 그냥 평범하기 때문에 오늘 생각했던 그 인생을 내일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고난과 같은 도구를 통하여서 그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순종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기도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밑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변화의 때, 순종의 때, 부르심의 때, 그리고 기도의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드러낼지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원 불변하게 늘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을 수준을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괜찮겠지, 오늘 나는 예배 드렸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은혜의 글 통하여서 또 공동체의 또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군사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이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믿음을 통하여서 또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